하나님 설계의 비밀 제1장. 이 책은 정말 놀라운 책이다. 이 책을 만나게 된 것은 내 인생의 큰 행운이다. 아마 당신도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흥분되어 외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껏 나를 찾고 계셨구나. 잘못되고 오해된 인간이 만든 가짜 하나님에게서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보자. 머리말. 당신이 정말 믿는 일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음대로 되는 법이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나의 두 조카가 최근에 교회에 나갔다. 하나는 11살 난 남자아이였고 하나는 14살 된 여자아이였다. 그날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였다. 충격과 두려움을 유발하기 위한 불같이 뜨거운 설교였다. 섬뜩한 훈계가 끝나자 두 아이는 심란해져서 집에 돌아왔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설교자가 제시한 신이 무서워두며 그게 사실이라면 절대로 그 신을 믿고 싶지 않다고 했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예수님을 제시하는 우리의 방식 때문에 아이들이 그분 곁에 오거나 그분을 알려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그분은 기뻐하실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고 아이들이 겁에 질린다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공포를 조장하시는 하나님을 제시하면 그게 이로울까 해로울까? 치유가 될까 상처가 될까? 우리의 하나님관이 좋든 나쁘든 흉하든 그게 중요하기는 할까? 물론 상상도 못할 만큼 중요하다. 아예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어 놓을 정도다. 물론 우리는 무엇을 믿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 그 믿는 내용은 엄청난 위력으로 우리를 지배한다. 신념은 우리를 치유할 수도 있고 파멸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 벤스 벤더스는 야심한 밤에 엘라베마의 어느 작은 묘지에서 현지 주술사와 결투를 벌였다. 주술사는 액체가 든 병을 벤더스의 얼굴 앞에 쳐들어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 그러면서 벤더스가 곧 죽을 것이며 아무도 그를 살려낼 수 없다고 말했다. 집에 돌아온 벤더스는 자리에 누워 시름시름 앓았다. 그러다 몇 주 후에 삐쩍 말라 곧 죽게 된 모습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들도 증상의 원인을 찾아내거나 병세를 약화시키지 못했다. 그제야 벤더스의 아내는 드레이튼 도어티라는 의사에게 그 주술에 대해 말해주었다. 도어티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이튿날 아침에 그는 벤더스의 가족을 병실에 불러놓고 말했다. 전날 밤 자신이 그 주술사를 다시 묘지로 유인해 나무에 대고 목을 졸랐더니 결국 그가 저주의 비밀을 실토했다는 것이었다. 주술사가 벤더스의 복부에 도마뱀 알을 문지르는 순간 알이 그의 몸속에 부화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여태 남아 벤더스를 속에서부터 야금야금 먹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도어티는 미리 대기시켜둔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가 들고 온 큰 주사기 안에는 고성능 구토제가 들어있었다. 의사는 잔뜩 격식을 차려가며 주사기를 꼼꼼히 검사한 뒤 벤더스의 팔뚝에 내용물을 주입했다. 몇 분 만에 벤더스는 입을 틀어막으며 마구 토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도어티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결정적 실물을 꺼내 놓았다. 검은 봉지에 숨겨두었던 초록색 도마뱀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벤스, 몸속에서 뭐가 나왔는지 보십시오. 이제 주술이 풀렸습니다. 벤더스는 이제야 알았다는 표정을 짓더니 뒤쪽으로 풀썩 쓰러져 곤히 잠들었다. 이튿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는 정신도 말짱하고 식욕도 왕성했다. 그는 빠른 속도로 기력을 회복해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비단 벤더스의 경우만이 아니다. 의학 문헌에는 실제 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아프다는 믿음 때문에 죽은 환자들의 사례 보고가 즐비하다. 그들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 수술 중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확신하는 자들이 있는데 외과 의사들은 대개 그런 환자들의 수술을 꺼린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샘 슈머는 간암 진단과 함께 앞으로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가 죽은 지 몇 달 후에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의사들의 오진으로 밝혀졌다. 그는 작은 종양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것도 아직간에 국한된 상태였다. 목숨이 위태로운 암의 단계는 아니었다. 샘 슈머는 간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간암으로 죽는다는 믿음 때문에 죽었다. 우리의 신념은 정신적, 신체적, 영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매 순간 새로운 신경세포가 태어나고 새로운 회로가 뚫린다. 새로운 축삭돌기와 수상돌기가 생겨나 신경세포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한다. 반대로 쓰지 않는 신경연접부는 소멸하고 휴면 중인 신경회로는 없어지고 용도를 잃은 신경세포는 죽는다. 놀랍게도 우리의 신념과 사고와 행동은 물론 식생활까지도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 그리하여 결국 나라는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 우리 뇌의 신기한 능력을 이 책 전반에 걸쳐 살펴볼 것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신념을 품고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 뇌는 그에 맞추어 변화되고 배선이 달라진다. 하나님 개념 다르면 그것이 뇌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이 책의 목표는 하나님을 최대한 명확히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예증하고 그분의 방법들을 실제적 차원에서 내보이는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을 공부하는 새로운 방법론도 제시할 텐데 내가 거기에 붙인 이름은 증거에 기초한 통합적 접근이다. 이 접근에서는 세 가닥의 실이 하나로 엮여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는 성경이고 예수님의 삶이 특별히 강조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인 과학과 자연의 법들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의 경험이다. 이 모두를 성령의 지도하에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할 것이다. 조엘 그린과 마크 베이커는 십자가와 구원의 문화적 이해에서 우리의 하나님관이 시대의 사회 환경에 영향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더없이 적절한 질문을 제기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주장 중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정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시험 가능한 증거를 주셨다고 믿는다. 그것을 결정 과정에 통합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분간할 수 있다. 성경 없이 과학만 공부하면 무신론적 진화론의 도랑에 빠질 위험이 있다. 반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자연법들과 떼어서 공부하면 그 신학은 하나님을 잘못 대변하고 그분의 속성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려면 성경과 과학과 우리의 경험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하나님관을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관점이 우리의 정신과 신체와 관계의 건강에 초래하는 확연한 차이를 예증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면 그 결과로 몸과 마음과 관계가 치유된다. 하지만 왜곡된 하나님 개념을 고수하면 고통과 고생과 결국은 죽음을 초래한다. 나는 신학 교육을 받은 신학자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다. 따라서 내 접근은 신학교 교수의 접근과는 아주 다를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전투 중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교만을 무너뜨린다. 우리의 사고는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 속이다. 그리스도인 정신과 의사로서 나도 치료 중에 영적 전투를 벌이곤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성경 해석에 접근할 때 의사로서, 생각의 전문가로서, 전쟁터에 노련한 베테랑으로서 접근할 것이다. 성경은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저자들이 대개 특정한 상황에 맞추어 특정한 청중에게 쓴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전체가 동일한 성령의 감화로 기록되었으며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보여준다. 성경의 핵심 가닥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다. 나는 성경을 통일된 전체로 보는 시각이 정당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 다양한 조각들을 모두 이어 맞추면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충만하게 계시된다.
그러므로 내가 수용하는 해석은 성경 전체, 특히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진리 및 검증 가능한 하나님의 법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치유 삶의 객관적 경험을 가져다주는 해석들이다. 차차 보겠지만 반대로 성경 전체와 모순되거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증거를 부정하거나 검증 가능한 하나님의 법들에 어긋나거나 신체와 정신 건강에 해로운 해석들은 나는 신중히 배격한다. 당신도 내가 하는 말을 과학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으로 모두 따져보기 바란다. 나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내가 알아낸 내용을 성경과 과학의 증거와 비교해보라. 제시되는 개념들을 시험하여 당신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라. 끝으로 이 책을 읽다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라는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가 떠오를 것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각자에게 두뇌를 주셨으며 각자 안에 영으로 거하신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로서 굳이 사제나 신학자가 생각을 대신해주지 않아도 성경을 정확히 분별할 능력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목사나 신학교수의 통찰과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사고 기능을 다른 인간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당신에게 증거를 따져볼 것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을 권한다. 감사의 말. 이 책에 실린 환자들의 사례는 모두 실화. 나의 환자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의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특권이다. 그들의 성장과 치유와 변화된 삶이 내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었다. 고마움을 전한다. 인내하며 격려와 응원을 베풀어준 크리스티에게 감사한다. 미술 솜씨를 발휘해 뇌의 구조를 그려준 사이먼 해리슨에게 감사한다. 나를 위해 늘 기도해준 내 모든 친구에게 감사한다. 이 책이 그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에 실린 환자들의 사례는 모두 실화다.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이름과 신원 정보를 모두 바꾸었다. 복수의 인물 정보를 혼합해 기밀 유지에 더욱 철저히 한 경우도 있다. 이 책의 사례들을 선별한 이유는 왜곡된 하나님관을 고수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과 하나님 개념이 바뀔 때 어떻게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예증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하나님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개념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알츠하이머병, 조현병, 조울증, 자폐증 등 뇌 자체를 공격하는 병을 앓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질환은 하나님 개념을 바꾸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예증될 사실이 있다. 왜곡된 하나님과는 많은 질환의 직접적 원인은 아닐지라도 역시 건강에 해로우며 그대로 고수하면 건강과 치유를 약화시킨다. 제1장 하나님과 노예 그리고 문제의 발단.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생명이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사랑하기에만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도 오직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만물이 사랑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레오 톨스토이. 울지 마십시오. 내가 가만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주체하지 못했다. 한 번 흐느낄 때마다 몸이 들썩였다. 두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이 블라우스로 떨어져 내려 조그맣게 짙은 웅덩이 모양을 이루었다. 나는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말이 툭툭 끊겼다. 한 단어가 나온 뒤 숨을 고르고 다시 흐느끼다가 또 한 단어가 나오는 식이었다. 그래도 천천히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를 털어놓았다. 다 제 잘못이에요. 눈물이 더 흘렀다. 무엇이 말입니까?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오, 하나님. 그게 왜 당신 잘못이라는 거지요? 그녀는 더 흐느끼다가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말했다. 10대 때 임신했는데 낙태했다고 했다.
낙태는 합병증이나 부상 없이 무사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지 궁금했다. 그녀가 답해 주었다.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이를 살해했으니 하나님이 그 벌로 평생 저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실 거라고요. 환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함께 아파하면서 나는 그녀의 핵심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녀의 절망의 근본 원인은 불임이 문제 자체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념과 자신이 벌을 받고 있다는 인식인가? 그녀의 주요한 심리적 스트레스의 기원은 객관적 임신의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 왜곡된 관점인가? 그녀가 일각의 말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에 벌하시는 거라고 믿는다면 그런 믿음이 건강에 변화를 가져올까? 만일 그녀가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울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런 믿음이 유익과 치유를 가져다 줄까? 당신은 혹시 상처를 입고 이런 의문이 든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그때 개입하지 않으셨는가? 그뿐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를 벌하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보는 상충하는 관점 때문에 좌절이나 혼란이나 고민에 빠진 적이 있는가? 당신은 혹시 이렇게 배운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불순종에 대해서는 벌과 고통을 가하시며 그것도 우리를 징계하여 구속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과 파멸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져 힘들었던 적이 있는가? 당신의 하나님관이 당신의 정신적, 신체적, 관계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평생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많았고 그분에 대한 신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뀐 결과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삶이 변화된 사람들도 수없이 보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어떻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지 지난 20년이 넘도록 성경과 과학에서 그 답을 모색해왔다. 내가 얻어낸 답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의 시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치유를 가져다주는 하나님 개념을 탐색하기에 가장 타당한 출발점이 태초임을 알았다. 그래서 성경과 상상력을 동원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내가 태어나던 시점을 지나 나의 부모와 조부모와 선조들의 시대도 지났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의 때도 지나 오직 하나님과 천사들만 존재하던 시점까지 갔다. 성경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이 땅이 지어질 때 천사들이 기뻐 외쳤다고 했다. 성경에 따르면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의 시간이 있었다. 마침내 나는 우주에 아무런 결함도 없던 때에 도달했다. 그때만 해도 그곳은 완벽한 곳이었다. 이어 조심조심 기도하는 심정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자 천사들도 없고 오직 영원한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던 태초가 나왔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때의 우주가 어땠을지 상상해 보았으나 나로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임을 곧 깨달았다. 그래서 다시 시간을 거슬러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태동하는 우주를 보았다. 빛이 번쩍이며 색깔이 분출했고 해와 별과 은하수가 생겨나 형체를 입었다. 만물이 제술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 3.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시 16분. 생물계의 창조를 본 뒤에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참 목적을 상상 속에서 보았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분출했다. 아름답고 찬란하고 순결한 생명이었다.
미켈란젤로의 세심한 필치와 핸델의 웅장한 합창과 셰익스피어의 명작 소네트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천사들이 생겨났다. 내가 보니 예수께서 아버지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들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아들아. 흠잡을 데 없다. 아름다운 피조물을 더 만들자.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자유롭고 지성적인 존재를 만들자. 곧이어 행복한 웃음소리와 즐거운 노랫소리가 하늘 가득히 울려 퍼졌다. 황공하게도 나는 모든 생명의 궁극적 기원이 하나님 자신임을 깨달았다. 그러자 퍼뜩 드는 생각이 있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라면 그분은 또한 삶의 지침과 청사진과 기본 설계의 원천이시다.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과 속성 자체가 생명과 건강과 행복의 원시 부호다. 그 원형 위에 삶을 지어야 한다. 그분은 생명을 지으실 때 그분 자신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제대로 돌아가도록 설계하셨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서 함께 섰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시 17분. 생명의 원형이신 하나님. 이 개념의 함축된 의미는 어마어마했다. 인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 따라서 인류와 인간의 뇌기능에 대한 하나님의 원한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자신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본질적, 핵심적, 결정적 속성을 알아야 한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 그분은 선하신 분인가? 아니면 내 조카들이 교회에서 들은 대로 비열하고 적대적인 존재인가? 나는 성경에서 출발하여 자연도 함께 보면서 양쪽 모두에서 증거가 발견된 부분만 취했다. 거기서 얻어낸 사실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하나님의 핵심적, 중추적, 근본적 속성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 부르는 어리석고 유한하고 박약하고 감정적이고 겉만 번지르르한 사이비가 아니다. 이것은 광대무변하고 영원 무궁한 선의 실체다. 온 우주가 그 위에 지어졌다. 영원한 사랑, 창조하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용서하시지만 성경에 하나님은 용서이시니라 라는 말은 없고 전지하시지만 하나님은 지식이시니라 라는 말도 없고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시니라 라는 말도 없다. 다른 모든 속성은 다이아몬드의 면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찬란한 창이다. 하지만 사랑에 관한 한 하나님은 그냥 사랑을 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화신이시다. 이런 포괄적인 사랑은 우리의 죄 많은 세상에는 낯설고 이질적인 개념이다. 충격적이게도 성경에는 사랑이 이 땅과는 반대되는 언어로 묘사되어 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세일 상품을 먼저 손에 넣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발로 밟지 않는다. 사랑은 직장 동료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다. 사랑은 금요일 밤에 술집에서 낯선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한다. 사랑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불타오른다. 사랑은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유익을 끼친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려고 자신을 희생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그분의 본질과 속성과 성품 자체가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유익을 끼친다. 사랑은 타인 중심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타인 중심의 사랑이시다. 알다시피 사랑은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야.
태양이 에너지를 방사하듯이 이런 뜨겁고 이타적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불길처럼 방사된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 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계속 탐색하는 가운데 갑자기 로마서 1장 20절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창조 세계 속에 보여 알려졌다. 모든 자연과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원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설계되고 구성되고 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분의 사랑의 법이 흘러나왔다. 그분은 끊임없이 자신을 내주어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주를 붙들어 지탱시키신다. 밖으로 나가 베푸는 이 타인 중심의 사랑이 창조의 설계도였다. 천지 만물은 그 설계대로 돌아가도록 지어졌다. 사랑의 법은 이타적 베품의 원리이며 모든 생명은 그 기초 위에서 작동하도록 지음을 바짓다. 요컨대 사랑의 법이 곧 생명의 법이다. 이 원리와 조화를 이루면 생명과 건강과 행복이 수반되고 부조화에 빠지면 당연히 고통과 고생과 죽음이 뒤따른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개념이 내 머릿속에 깊이 박히면서 갑자기 세상이 새로운 의미를 띠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일단 눈이 뜨이자 어디를 보나 사랑의 법이 보였다. 자연계에 스며 있는 사랑. 바다는 구름에 물을 준다. 그러면 구름은 땅에 비를 내리고 물을 주어 호수와 강과 시내를 이룬다. 그것은 다시 식물과 동물과 결국은 바다에 물을 돌려준다. 그리하여 전체 사이클이 다시 시작된다. 사랑의 법은 베품의 사이클이자 곧 생명의 법이다. 모든 생명은 이 원리 위에 지어졌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이다. 어떤 호수가 이 사이클에서 떨어져 나가 흐름이 중단되면 물이 정체되어 그 속의 모든 것이 죽는다. 그 확실한 예증으로 하나님이 사해라는 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받기만 할 뿐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호수는 어떻게 되었던가? 이름 속에 답이 들어있다. 사랑의 사이클과 생명의 법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속에서 볼 수 있다.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베푼다. 우리는 식물에 이산화탄소를 주고 식물은 우리에게 산소를 돌려준다. 당신이 이렇게 결심한다고 상상해보라. 나는 베품의 사이클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는 내 것이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니 아무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하려면 호흡을 멈추고 죽는 수밖에 없다. 머리에 봉지라도 뒤집어 써서 호흡의 산물을 혼자 독차지하면 그 이산화탄소가 독이 되어 우리를 죽인다. 이러한 베풀매 사이클을 우리는 모든 생명체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다. 아울러 전기를 생각해보라. 전기가 전선을 통해 흐르려면 전자가 이 분자에서 저 분자로 옮겨가야 한다. 전자는 전류라는 것을 타고 흐르는데 그게 가능해지려면 전류가 완전한 서클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을 회로라 한다. 스위치를 올려 불을 켜면 전기 회로가 완성된다. 즉 완전한 서클을 이루어 전자가 흐른다. 그 결과로 불이 켜진다. 반대로 스위치를 내려 불을 끄면 회로가 차단되어 전자가 흐를 수 없다. 서클 회로가 완성되어야만 전기가 흐른다. 자연계도 이렇게 작동하도록 지어졌다. 사랑의 법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원안이고 원형이다. 모든 생명이 사랑이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법 베풀매 서클을 모든 자연 속에 입력해 두셨다. 그것이 생명의 기본적 작동에 필요한 원한이고 배선이다. 태양계의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태양은 아낌없이 에너지를 내준다.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 식물 고유의 신진대사 서클을 통해 그것을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그 에너지를 식물은 과일과 견과와 곡식과 채소 등의 형태로 우리에게 베풀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들이마실 산소도 뿜어낸다. 우리는 식물에서 음식을 받아 인간 고유의 신진대사 서클 구연산 회로를 통해 에너지로 쓴다. 그리고 분자를 소화해 부산물과 물과 이산화탄소로 전환해 식물의 비료로 땅에 도로 돌려준다. 이것은 끝없는 베품의 서클이다. 어떤 생명체를 막론하고 건강해지려면 서클이 끊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원리의 함축된 의미는 그보다 훨씬 멀리까지 미친다. 예컨대 그것은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경제가 건강해지려면 돈이 돌아야 한다. 돈의 순환이 끊기면 경제가 죽는다. 대공황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모두 인출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거액의 정부 지출 프로그램들로 대응하여 다시 통화의 순환을 유도했다. 그러자 경제가 되살아났다. 사랑의 서클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속에서 볼 수 있다.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태양계는 은하계에서 돌고 은하계들은 우주에서 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이렇게 타자를 중심으로 돌면서 아낌없이 내준다.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조를 상징하는 것은 바퀴 속의 바퀴, 회전 속의 회전, 움직이는 서클 속에 움직이는 서클이었는데 에스겔 11에서 10, 내 생각에 그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이 기본 진리를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그 제도에 따르면 죄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동물에게 전가한 뒤 생명의 순환을 끊었다. 생명은 피에 있고 피는 온 몸을 순환한다. 여기에 담긴 가르침은 놀랍도록 단순하다. 죄는 생명의 서클을 끊어놓는다. 동물의 생혈은 당연히 물리적 피다. 경제의 생혈은 돈이고 가전제품의 생혈은 전기다. 그러나 우주의 생혈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에 흘러나오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한이고 원형이다. 인류는 그 청사진대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 베품의 서클, 곧 사랑의 서클이 끊어질 때마다 불가피하게 고통과 고생과 죽음이 뒤따른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생명과 건강과 행복을 회복시킬 수 있다. 쉽게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은 더없이 아름답지만 그것이 내게 쉽게 보이지는 않았다. 쉽지 않았던 이유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를 이루어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전까지 내가 받아들였던 그분의 사랑은 버전이 달랐다. 그 통속적이고 세상적인 버전을 나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배웠다. 내가 배웠던 사랑은 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인 사랑, 불순종의 응분의 벌을 가하는 굴림형 사랑이었다. 내가 품고 있던 그런 시각은 참으로 왜곡된 것이었으나 그것을 깨닫기가 어려웠다. 어둠에 익숙한 눈에는 환한 빛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나는 서서히 깨달았다. 2006년에 베일러 대학교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보는지 알아보고자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하나님을 자비나 사랑의 존재로 본 사람들은 23%에 그쳤다. 32%는 전능자를 권위주의적인 존재로, 16%는 비판적인 존재로, 24%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존재로 보았다. 나머지 5%는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답변했다. 어떤 하나님 개념을 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가? 앤드루 뉴버그 박사가 최근에 펜실바니아 대학교에서 실시한 뇌 연구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명상이 뇌의 긍정적 변화와 유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최대의 뇌기능 향상은 참여자들이 구체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루어졌다. 이런 묵상은 전전두피질 추론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과 든 사랑을 경험하는 이마, 바로 뒤쪽의 뇌 부위를 발달시키고 그에 따라 공감과 동정과 긍휼과 이타심의 역량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 다음이다.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면 타인 중심의 사랑이 커질 뿐 아니라 예리한 사고력과 기억력까지 더 좋아진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면 실제로 뇌의 치유와 성장이 촉진된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응징을 일삼거나 권위주의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멀찍이 떨어져 있는 존재를 예배하면 두려움의 회로가 활성화된다. 그것을 가라앉히지 않고 그냥 두면 결국 만성적으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뇌와 몸이 손상된다. 권위주의적인 신을 섬기면 우리의 성격이 서서히 예수님을 덜 닮은 쪽으로 변화된다. 과연 우리는 보는 대로 변화되되 성품만 아니라 신경회로까지 그렇게 된다. 오늘 당신의 삶에 적용하라. 이 책 전반에 적용 단락이 여러 번 나올 텐데 이번이 그 첫 번째다. 지금 여기서 변화를 경험하려면 다음의 행동을 취하여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해보라. 1. 성경. 검증 가능한 자연의 법들. 당신의 경험은 증거의 새 가닥이다. 그것을 실험해보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찾아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나타난 증거는 나머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하는가? 자연계에 계시된 사랑의 원리가 보이는가?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로부터 희생적 사랑을 경험했던 때를 떠올려보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었던 때도 떠올려보라. 그 사랑은 당신과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사랑의 법은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이다. 우리의 삶은 그 원형 위에 지어졌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므로 그분의 사랑의 법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사랑의 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시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상은 수많은 종교와 교단과 하나님관으로 가득하다. 사랑의 법은 하나님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여과하는 확실한 기준이다. 하나님을 사실상 사랑의 법에 어긋나는 존재로 제시하는 이론은 무엇이든 틀렸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이 법은 우리의 신학적 안전지대를 정하는 하나님의 경계선이다. 당신의 모든 성경 해석은 이 검증 가능한 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예컨대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은 분노하거나 진노하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분노를 당신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 당신의 결론은 사랑의 법과 조화를 이루는가? 아니면 서로 상충하는가? 이 질문이 힘들거든 계속 책을 읽어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사랑의 법과 조화를 이루는지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3. 어쩌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적용은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 살겠다는 선택이다. 사랑의 법은 곧 생명의 법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겠다는 선택은 당신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설계와 조화를 이루면 지금 여기서 건강이 더 좋아진다. 자동차도 제조업체의 설계 원안대로 디젤 경유 대신 무연 가솔린을 쓰면 효율성이 더 좋아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설계와 조화를 이루어 살기로 선택하면 정신과 몸이 더 건강해진다. 요컨대 베품이 곧 삶이다. 이것은 과학적 연구로도 입증된다. 자원봉사와 건강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지난 수십 년간 수십 건의 연구가 시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원봉사와 건강은 긍정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라나는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 자원봉사는 학업 성취도, 책임감, 삶의 기술, 리더십, 대인관계의 자신감 등 수많은 긍정적 결과와 유관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996년부터 2003년까지 자원봉사가 노인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4편의 연구가 시행되었다.
연구가 시작된 시점의 건강 등 복잡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4편의 연구 모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통계적으로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 학자가 자원봉사와 신체 기능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모엔과 댐스터 맥클레인과 윌리엄 1989년이 연구한 127명의 여성은 1956년 현재 뉴욕 주의 북부 지방에 거주했고 모두 아내이자 어머니였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86년에 조사해보니 자원봉사를 한 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체 기능이 더 좋았다. 물론 기본적 건강 상태, 교육 수준, 삶에서 맡은 역할의 가짓수 등을 모두 고려한 이후의 결과였다. 루오와 허조그 2002년의 연구 결과도 비슷했다. 1998년 한 해 동안 자원봉사를 100시간 이상 한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하지 않았거나 100시간 미만인 사람들에 비해 신체 기능에 제약을 입을 확률이 30% 정도 낮았다. 인구 통계학적 자료, 사회경제적 지위, 유급 직장, 운동, 흡연, 대인관계 등을 모두 고려한 이후의 결과였다. 무로우 하월과 동료들 2003년이 1986년부터 1994년까지 1,500명 이상의 미국 성인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는 3에서 5년 후의 기능 장애를 유의미하게 줄여주는 예측 요인으로 드러났다. 역시 인구 통계학적 자료,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 여부, 평소의 친화력 등을 모두 고려한 수치였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베푸는 것이 곧 삶이다. 하나님이 삶을 설계하실 때 그렇게 작동하도록 하셨다. 그렇다면 왜 나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이 잘 베풀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다음 장에서 다음 3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1. 세상의 착취와 폭력과 이기심이 그토록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2. 하나님의 설계 원한, 즉 사랑의 서클은 어떻게 되었는가? 3. 우리의 하나님과는 어떻게 결정적 차이를 낳는가?